네, 오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고 귀한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모세 후에는 이스라엘에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그토록 인정해 주신 모세의 그 인생의 실수와 모세의 종말을 살펴보므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본문에서 이스라엘 그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과 다투고 이스라엘 회중과 다투면서 본의 아니게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 실수로 모세는 그토록 꿈꿔왔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생일대에 참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13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약속의 땅으로 백성을 인도해 드리기 위한 소명의 지도자로 지금까지 리더십을 발휘했었던 모세와 아론은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름 부으신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책임에 대한 심판으로 지상에서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을 박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밟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서 일어난 가데아의 무리바 물 사건에서 그들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2절의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무리바 물 사건에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데아의 무리바 물 사건에서 모세의 실수의 교훈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던 실수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20장 10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회중들을 향하여 반역한 너희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물론 고라당의 반역을 통해 일부 회중들이 그 반역에 가담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중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반역으로 몰고 있는 것은 지금 모세와 아론이 과도한 분노의 감정에 지배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웠던 것은 본문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진노나 분노가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의 필요를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호소를 잠잠히 듣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도 분노하시지도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벌써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인격이 지음받은 인생이 화를 내고 분노할 수는 있습니다. 화를 내서 분을 내는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화나 분을 품지 못하고 그 화나 분을 다스리지 못할 때는 그것은 심각한 범죄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모세는
온유한 지도자였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정도로 온유하고 아주 순수한 사람이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건에서만은 그 온유함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고 분노가 그를 지배하도록 버려두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심지어 반역을 해도 그동안은 많이 참아왔던 모세였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앞두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원망할 때도,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치료할 때도,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멈춰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그의 인내가 한계점에 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런 한계 상황에서 자신의 강점인 온유의 품성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참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한순간 그의 지도력의 한계점이 돌파되고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스려지지 못한 분노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했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잘 참아왔던 그 분노와 그 진노를 한순간 참지 못하고 폭발시켜 버림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인생의 오점을 남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이 해결자 하나님을 자처한 데서 비롯된 실수였습니다. 2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을 내는 주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줄까라고 말하고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기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설교했던 출애굽기 17장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오고 바로 초기에 처음에 있었던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나 이번에는 광야 40년의 방황의 시간 끝머리에 가데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과거에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광야에 물을 쏟아져 나온 기적을 경험했던 모세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기적, 하나님의 하신 사역임을 벌써 망각하고 자신들을 도구로 쓰신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지금도 이 기적의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번 기적을 행해야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르비딤에서는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지금 다시 비슷한 상황 앞에서는 백성들이 아닌 자신이 지금 시험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과거의 성공이 모세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기적을 일으키는 해결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해결자라는 그 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역자들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그 재능과 은사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린 그 모세이기 때문에 그는 일생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역을 맡겨서 주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기적을 행할지라도 그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문제 해결자는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실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을까요? 20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인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서 마시게 할지니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명령은 지팡이를 가지고 오는 가되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향하여 명령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20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실한 물의 필요를 다 아시고 옛날 르비딤에서처럼 처음의 기적처럼 다시 물을 솟게 하셨고 심지어 그들이 데리고 나온 가축들, 짐승들이 마실 것까지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갈급한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면서도 지도자의 책임은 엄중하게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반석을 향하여 말로 명령만 해야 할 것을 2번이나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친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분노나 혈기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처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마치 자신이 더 높은 권위를 가진 것처럼 자기가 기적을 내리는 사람처럼 행세하려 했던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냥 반석을 향하여 말씀대로 명령만 하면 되었습니다. 반석이여 물을 낼지어다 하면 되었습니다. 그것을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 단순한 순종을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의 가수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모세의 실수에서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다 살았다가 마지막에 실수한 그 실수에서 교훈을 배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한 결실이, 지금까지 애쓴 결실이 헛되지 않게 십자가의 주님처럼 끝까지 견디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다른 본문인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을 바라만 보고 죽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느보산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시고 매정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니,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아니 누가 하나님을 믿고 평생을 헌신하며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만은 1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정말로 벗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가데스에서 반석을 2번 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분명 모세의 잘못이요 실수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실수와 잘못은 사실은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많은 백성을 이끌어온 모세의 공적과는 비교할 수 없고, 가데스에서 실수한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정말로 너무나 지나치신 처사였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였던 모세는 아무런 불평 없이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를 안수하고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소개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절하게 축복하고, 그 모세는 가나안,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을 한번 바라만 보고 죽습니다. 저는 참으로 많은 생각과 기도 후에 비로소 저는 그와 같은 모세의 행동이 정말로 참으로 훌륭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한 모세의 삶은 참으로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모세의 삶 모두를, 그동안에 했던 모든 공적을 다 합한 것보다 묵묵히 느보산에서 죽는 모세의 행동은 그보다 몇 배나 더 훌륭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였다고 해도 모세가 느보산에 죽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갔다면 그 여호수아는 절대로 가나안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크고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워낙 큰 거목이었기 때문에 그 그늘이 너무 커서 그 누구도 그들을 이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큰 그늘을 없이 하기 위하여 모세를 느보산에서 죽게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스스로 자신의 그늘을 없이 하였고, 그 때문에 여호수아가 능히 모세의 뒤를 이어 매우 훌륭한 백성의 지도자로 나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 밭을 팔아 사도들을 발 앞에 놓았던 아주 거룩하고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교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권위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실은 그에 비하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매우 핍박도 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걸 기뻐했던 그런 사람이었으며, 스테반이 순교했을 때는 참 즐거워하며 저가 나쁜 놈이라고 증인의 역할까지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아무리 회심하였다고 해도 그와 같은 정과를 가지고 있던 바울이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의 보증과 후원이 없었다면 바울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둘째치고 사실 자리도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성경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가 된 것은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바울은 그때까지 바나바를 돕는 보조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보조자가 된 것만도 사실은 대단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핍박하고 그 남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 정말 형편없던 바울이 바나바의 보조자가 돼서 선교사로 나간 것도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잘 살펴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을 쓸 때 처음에는 바울보다 바나바의 이름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말씀으로 기록을 해 나갑니다. 바울은 바나바의 사역을 돕는 자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갑자기 성경을 들여다보면 바나바와 바울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이름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그 사실은 바울의 역할이 바나바의 역할보다 앞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더 두드러지게 되고 바울이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바나바의 보조자가 아니라 바나바가 바울의 보조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실은 그와 같은 바울을 바나바가 자기보다 새까맣게 믿어 있었고 나 아니면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 바울이 자기보다 앞서 나가고 자기를 끌고 다니고 자기보다 더 존경을 받은 그 사실을 보고 있던 그 바나바가 그 바울을 내치고 에이 자기는 빠져버리겠다고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을 바나바가 쫓아다니며 동행하며 선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후에 마가 때문에 의견이 갈려 결국은 헤어지지만 매우 분명한 사실은 바나바의 역할이 자신의 역할보다 더 크게 중요했기 때문에 크게 앞장섰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하여서 그것을 미워해서 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보조자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그런 마음을 굳게 품고 정말 사역에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한 것입니다. 바나바에 있어서 아주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파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었지 누가 더 앞장서느냐 누가 더 높으냐 낮느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보다 바울을 더 좋아하고 바울의 역할이 자신의 역할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바울과 동행했던 바나바 아니 어떻게 나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바울을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보조자로 사역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정말로 바나바가 사실은 바울 못지않게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바나바는 신약의 모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바나바 덕에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바나바 덕에 오늘날 우리가 또한 여기에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으로 후배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줄 알았던 그 바나바처럼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 모세처럼 정말로 큰 일을 감당한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교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1등인 교회로 크게 성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세처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는 많은 반면 진정 모세처럼 느보산에 올라가서 정말로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지도자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그 위대한 자리에서 내려오지는 않고 여호수아가 설 자리를 빼앗아버리는 지도자가 대부분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 자기 왕국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기적적인 사역을 감당한 후에 느보산에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맡겨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도록 모세처럼 최선을 다해 자기 지도력도 발휘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부흥도 이루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만 돌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기 혼자만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세우고 후계자를 키우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용히 느보산에서 은퇴하고 기쁜 마음으로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교와 교인들 앞에서 그를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자신을 정점으로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후계자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대신에 느보산에 올라갈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모세와 같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의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큰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음으로 그 무덤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잊혀진 사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인정하신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 모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교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한 후에 느보산에서 죽을 수 있으므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진정한 큰 사람이라고 인정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도 한순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을 주인으로 착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했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순간의 분노와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하시면 단순하고도 온전하게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세처럼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자리와 명예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후계자와 동역자를 세우며 느보산에서 조용히 내려놓을 줄 아는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만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23장 부르시겠습니다.